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저희들에게 평생에 듣던 아버지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는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절을 가지고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 6년 6개월에 대해서 함께 그 구속 경륜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941생 4권을 읽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2024년 4월을 맞이해서 또 3부 예배 때 이 4권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4권 말씀을 볼 때 각 구속사 시리즈마다 각 내용 중에 원로 목사님이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표현들에 유구한 약사 속에 세계 최초로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그 내용들을 기술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4권에는 이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 6년 6개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강조를 하셨었죠. 제가 당시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6년 6개월이라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 처음에 이 연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여러 차례 특강도 진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또 당시에 저희가 이 연대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부끄럽게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6년 6개월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6년 6개월이구나, 7년 6개월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왜 그토록 소름 돋을 만큼 놀랄 만한 일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자세하게 묵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을 다시 읽으면서 도대체 이 속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6년 6개월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유구한 약속 속에 세계 최초로 밝히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실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말씀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진주와 보화들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찾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연구한다면은 그 안에서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그것을 찾고 있지만 계속해서 찾아 나갈 때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에게 말씀의 기쁨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이제 배경이 되는 내용을 잠시 보자면은, 성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임재의 모습을 보이는 건축물로 증거해 주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리켜 우린 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을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혹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까막눈입니다. 글자를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던 시대였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이스라엘 진 정중앙에 있는 성막을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성막의 재료와 식양과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눈의 복음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 역시 눈의 복음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맺기 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회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집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눈에 보이는 눈의 복음으로써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되고 그대로 완공되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성취된 것을 압축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큰 첫 번째 내지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의 특징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주의가 나타나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사에 나오는 수많은 신전들, 제우스에게 바치는 신전, 혹은 부처에게 바치는 신전, 여러 가지 신전들을 봐도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신에게 건축물을 만들어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이런 이방신의 신전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역대상 2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 때 이 성전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역대상 29장 16절에서 이 성전을 지었던 어마어마한 건축 재료들, 이것이 다윗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혹은 내가 정복한 재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상에서는 다윗의 결심과 다짐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그 명령의 시작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재물도 다 하나님께로서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드러나 있는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 성전 특징의 두 번째는 예비하신 장소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 미리 계획하신 그 장소에 바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 정한 곳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지역을 소개하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했죠.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터가 있는 믿음의 터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 말씀에서는 이 자리를 가리켜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 인물입니다. 자, 당시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집니다. 이 곡식들을 타작을 하면서 계속 먼지를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가장 잘 부는 제일 높은 곳에 짓게 되죠. 이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이라 불리는 이 인물은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인지, 그냥 그 지역 어딘가겠거니는 알고 있지만 그 산 중에서도 정확히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그 지점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사실 이 예배는 자랑할 만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자기 백성이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 처참한 장면을 마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터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예비하신 장소는 어디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 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철저한 회개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 성전을 보수하고 일어나 건축하는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 어딘가에다가 덩그러니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터 위에, 그리고 날마다 내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의 터 위에 우리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로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 세 번째를 보시니까 식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신 모양대로 식양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전수할 것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양이란 단어가 수차례 사용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낭실과 여러 건물들과 그 안에 있는 무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식양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표현과 식양이란 단어를 보고서 우리는 흔히 도면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림에서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도면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무리 솔로몬이 건축 박사학위가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도면 한 장만 보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건물을 그대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무늬를 넣어라. 그럼 그 무늬를, 이걸 물결 무늬를 넣어야 되는지, 나뭇잎 무늬를 넣어야 되는지, 그 무늬를 얼마나 촘촘하게 해야 되는지, 그 무늬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식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타브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브니트는 그림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형,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구조,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의 식양을 보이실 때 솔로몬 성전의 도면, 설계 도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의 모형, 실제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늬가 들어간다면 그 무늬가 얼마나 큰지, 어떤 모양인지, 재료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도면이라면 솔로몬에게 도면을 잘 그려서 꼭 손에 쥐어주면은 계승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건물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식양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양을 전수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솔로몬에게 평소부터 왕위를 계승할 준비를 시키면서, 야, 여기에 무늬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 건물은 이렇게 크고 이 건물 바닥에는 어떤 무늬를 새겨야 되고 재료는 무엇이고 아주 상세하게, 나중에는 솔로몬이 자다가 잠꼬대로 그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상세하게 훈련시키고 반복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9절이나 40절 그리고 26장 30절 말씀 볼 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도 모세에게 동일한 타브니트, 식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식양 역시 설계 도면을 한 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있는 실제 성막을 다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그 모양이 건설되게끔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볼 때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지어졌던 모든 성전들, 그리고 거기 생해지는 모든 규례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고 미리 그 아파트를 체험을 해보잖아요. 제가 모델하우스 가서 보니까 안방이 밝은 하얀색, 화이트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남쪽으로 창문이 나 있고 거기에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입주해 보니까 방의 벽지가 시꺼먼색으로 발라져 있고 창문은 서쪽에 나 있고 엉뚱한 방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모델하우스의 모양과 내가 들어갈 집의 모양이 다른 것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천국 세계에 대한 모형으로 성막과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입주할 집이 그 모델하우스가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국 세계를 그대로 본딴 모양대로 성전이 이 땅에 지어지게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그리고 평강제일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시고 지어두신 그 성전의 모양대로 건축되고 완성돼야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간을 우리가 보자면요, 자, 작은 첫 번째로 이 건축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잠시 짧게 살펴보자면요, 먼저 왕의 연대 계산법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뭐 2024년, 2023년 이렇게 수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세종 1년, 세종 2년 왕의 이름으로 몇 년을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도 왕의 이름에 몇 년이다라는 식으로 연호를 붙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호를 매기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즉위년 방식이란, 즉위년 방식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 왕인 A 왕이 있습니다. 이 A 왕이 즉위 19년, 20년에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인 아들 왕이 즉위를 했을 때 이 해를 가리켜서 즉위년으로 두고 그 다음 해를 즉위 1년으로 세워가는 방식을 즉위년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제가 이 즉위 20년, 이 아버지 왕의 즉위 20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당시 백성들에게 올해가 몇 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올해는 이 아버지 왕의 즉위 20년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설령 이 왕이 이 해가 시작되고 1월에 임종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그 해의 이름은 한 해의 이름이 두 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해의 이름이 이 아버지 왕의 즉위 20년이 되고 아들 왕은 그해 1월 2일 날 즉위를 했다 할지라도 다음 해가 바로 그 왕의 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를 가리켜서 문재인 5년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그 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이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가 윤석열 1년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즉위년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무즉위년 방식은 무엇이냐? 무즉위년 방식은 선임 왕이 임종을 맞이한 해가 곧 후임 왕의 즉위 1년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 해는 이름이 두 개가 되겠죠. 이 해를 가리켜서 선임 왕의 즉위 20년이라고도 하고 새로 즉위할 왕의 1년이라고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되는 방식이 무즉위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즉위년을 두지 않고 선임 왕을 이어 즉위한 해가 곧 통치 1년으로서 한 해가 이름이 두 개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이 즉위년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해를 세는 첫 달을 어떻게 기준하느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산 기준 방식이 있고 또 티시리 기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니산월 기준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한 해를 세는데 유대력으로 1월을 가리키는 음력 1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음 니산월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 1월부터 다음 1월이 오기 전까지를 한 해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티시리월 방식은 뭐냐? 티시리월 방식은 한 해의 시작을 1월이 아니라 7월부터 보는 것이죠. 7월부터 그 다음에 7월이 오기 전까지 6월 말까지를 한 해로 보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1월로 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니산월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유리한 게 있다면은 절기를 계산하기에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6월절이 1월 니산월에 있게 되죠. 그리고 3월이 되면은 77절, 6월절에서부터 7주를 계수해 가지고 드리게 되는 77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오순절날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구약에서는 십계명과 세부율법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 또 신약에 가서는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이 오순절에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7월에 있는 절기는 초막절,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까지 모든 농작물들을 다 수확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7월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속죄를 지키고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모든 창고에 있는 수장된 작물들에 대해서 감사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해로 보게 되면은 이 3대 절기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되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설날이 먼저 오고 추석이 뒤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티시리월 기준은 왜 사용을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생활할 때는 여러분들 한 해의 시작이 농사에서 씨를 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이해하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열매를 거두고 씨를 심으면서 한 해를 마치는 게 이해하기 쉬울까요? 씨를 심고 거두면서 한 해를 마치는 게 한 해를 이야기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른비가 내리게 되는 7월 이후부터 한 해를 이제 계수를 하게 돼서 이 보리와 밀을 경작하고 씨를 심고 그리고 그 뒤에 늦은 비가 내린 다음에 보리와 밀을 수확한 다음 모든 것을 창고에 집어넣으면은 한 해가 끝나는 것이 티시리월 방식으로 한 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리켜서 민간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기에 편리한 달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왕들이 어떨 때는 니산월 기준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티시리월 기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지 성경에 나오는 연대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요. 자,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것을 주전 970년으로 봅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전부가 일치하게 주장하는 연도로서 절대연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970년이라는 것은 주전 970년이라는 표현은 태양력 달력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일반 달력으로 계산한 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970년 경에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자, 우리 이스라엘 달력은 태양력 달력인가요? 태음력 달력인가요? 태음력. 달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 달력이죠. 음력이다 보니까 우리와 1월을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제가 여기 도표상에는 니산, 티실이 다 쓰면 너무 복잡해질까봐 NT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과 티시리월이 반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 이 해를 우리가 각각 니산 기준으로 세게 되면은 자, 여기 970년이 살짝 걸쳐 있죠. 이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요 해도 한 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즉위년에 이 해가 이제 해당이 되게 되고요.
이때부터 통치 1년, 2년, 3년을 니산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티시리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아까 니산 기준과 다르게 이 7월부터 기준해서 즉위년을 1년 단위로 다음 티시리월까지를 1년으로 세 가지고 통치 1년부터 11년까지를 세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달력이 이제 크로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대를 계산할 때 조금 쉽게 계산하려면은 니산 기준 방식이랑 티시리 기준 방식이랑 지금 6개월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일치하는 기준에서부터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성전이 완공되었던 통치 11년 불월을 여기 보니까 니산 기준 방식으로 계산하든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계산하든 8월은 변함없이 같은 해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달력을 계산해 나가면요, 만약에 니산 기준 방식으로 통치 4년을 이야기한다.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을 시작했던 통치 4년 15월을 니산 기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쭉 칸들을 채워 보니까 자, 여기 통치 4년 하나, 빨간색이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전체 칸들이 9칸이 나오게 되는데 온전히 1년을 차지하고 있는 7칸과 그리고 월드를 차지하고 있는 그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개월과 1개월을 합치게 되면은 총 7년 6개월,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 6장 38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7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니산 기준 방식으로 이 성전 건축 기간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당시에 쓰던 달력은 니산 기준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똑같이 통치 11년 불월 성전이 완공된 시점은 같지만 자, 여기 지금 솔로몬의 통치 4년 티시리 기준으로 보는 것은 주전 966년에 해당하고 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치 5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당시에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복잡한 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티시리 방식으로 계산한 통치 4년 2월이 니산 기준으로 방식하면 통치 5년 2월이 된다라고 외우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준 방식대로 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기간을 계산해 보면요, 아까 칸들을 우리가 채워 보니까 온전히 7월부터 7월까지 있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과 그리고 5개월 여기 15월, 2월부터 7월까지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까지 7월 되기 직전까지 6월까지니까 5개월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또 한 달이 들어가게 돼서 이 성전 건축 기간이 6년 6개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이 성전 건축 기간이 전체가 7년이라고 표기된 것은 기간으로 쟀을 때 달들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6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이고 이것을 횟수로 세게 되면은 7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전에 많이 공부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이 7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솔로몬이 통치 연대를 쓸 때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우리가 셌던 것을 아까 살펴봤는데, 자, 이것을 각 해별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통치 4년, 통치 5년, 통치 6년, 7년, 8년, 그리고 9년, 10년, 11년. 그래서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횟수를 계산하면은 다시 8년이 나와 버립니다. 헷갈리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꾸 막 이 방식 썼다 저 방식 썼다가. 근데 지금 6년 6개월을 세는데 여기 위에 있는 잣대 티시리 기준 잣대로 보니까 8년에 해당이 되죠. 통치 4년부터 11년까지 8년간의 기간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 기간 여기 7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니산 기준 방식을 사용을 해서 여기 통치 5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횟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아니 왜 솔로몬 통치 기간은 통치 연대를 할 때는 티시리 기준 방식을 쓰고, 또 여기에 성전을 지은 동안이 7년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는 또 갑자기 니산 방식을 써가지고 이 기간을 썼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이 안에도 큰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살펴보면요, 니산 기준 방식으로 계수해서 7년으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산 기준 방식으로 계수한다는 것은 그 중심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1월에 있는 니산월에 있는 6월절과 3월에 있는 77절, 그리고 7월에 있는 초막절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그것이 나오게 하는 것이 니산 기준 방식으로 한 해를 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6월절은 출애굽의 장자재앙에서 구원한 절기로서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가 되고, 77절은 십계명과 세부율법, 성령을 받은 날로서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받고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수고해서 모든 것을 저장하고 초막 가운데 거하는 절기로서 하나님의 창고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절기로 저희가 잠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6월절을 지킨 다음에, 여기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는 솔로몬 통치 4년, 니산 방식으로는 통치 5년에 있었던 6월절을 지킨 다음에 2월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왜 이게 2월이냐? 6월절을 지킨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만이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을 통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77절과 초막절을 지나 한 번의 모형이 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제일 먼저 대속제일을 지키거든요. 제일 먼저 나팔절에 다 모이고 10일이 되면은 대속제일을 지키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 죄가 다 사해졌어요. 다 사해지고 초막절에 다 창고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자리에서 거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6월절의 대상자가 되고 맙니다. 또 구원이 시작이 돼요. 또 거듭나게 되고 다시 창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또 죄짓고 맙니다. 다시 되풀이 됩니다. 이렇게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모형이 7번이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초막절,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수장의 그 자리가 마무리된 다음에 8월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절기들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6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6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절기의 모형이 총 7번이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7년 6개월이 되면은 절기의 모형이 한 번 더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6년 6개월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은, 이게 너무 신기하지, 몰랐지라고 지식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적 경륜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7번의 절기 순환 가운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구속사 완성이 어떤 모습으로 예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3절과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 때,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감히 일어나 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구름이 그 자리를 덮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 이 성전의 모형은 불완전했기에 결국 이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의 역사, 구속사의 성전을 완공하는 그 역사 가운데 저희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는다면은 마침내 모든 절기의 순환을 마치고
하나님의 창고 안에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을 완공하는 데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볼 때 이 성전은 단순히 보이는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가는 천국에도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 완공의 역사는 단순히 이 땅에 지어지는 건축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인원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엄청난 압축을 가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일들을 그 아담이 신앙을 전수하는 가운데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때리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모든 행적들을 다 적었다면은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6만 6천 권, 60만 권이 넘어도 다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이름과 며칠 동안 참석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적었다면은 아마 성경의 분량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숫자로 압축을 해서 몇 명이 여기에 참석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빠지거나 내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숫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참여한 인원은 숫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들을 압축해서 성경에 보존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인원을 계산할 때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업무별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과 계급별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9장 23절과 역대하 8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마지막 민족별로 구별하고 있는 역대하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을 각자 입체적인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에 몇 명이 어떻게 동원됐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업무별 구분.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6절에는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역군은 특별한 보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노동자란 뜻이에요. 일하는 일꾼들의 수가 3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3만 명은 복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옆에 14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가면서 일하게 했대요. 그래서 한 달 일하고 또 한 달은 집에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이 다음 달에 세 번째 달에 가가지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며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다 라고 해서 담군, 집 나르는 자가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었다. 한마디로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총 18만 3,3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직을 우리가 보면은 역대상 6장 7절 말씀을,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당시 솔로몬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는 돌 뜨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역군들이 완성해서 이 완성된 어떤 건축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고 갈 때까지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들이 전체를 관리하면서 돌 뜨는 자, 담꾼들이 그것을 날아가면서 일했던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돌 뜨는 자 밑에다가 벌목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돌 뜨는 석수랑 그 나무 뜨는 나무꾼을 다른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나라에 나무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목수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 번역을 보면은 석수로 번역을 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돌도 뜨고 돌도 뜨고 여러 가지 조각목 같은 나무들을 조립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들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헬라어로 테크톤이라는 직업이 나오는데 돌 뜨는 사람과 벌목하는 사람을 하나로 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 분류를 보면요.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9장 23절에서는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이 550명이었다. 그런데 역대하 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역사를 감독하는 자들은 250명이었다라고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하면서 이 역사를 감독하는 상급 관리들이 550명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250명, 이방인은 300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류인 이방인 일꾼 총계, 역대하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만 이제 정리해서 모아놨는데 이방인 중에 담꾼이 7만 명이었고 18절 중간에 나오는 8만 명은 벌목하는 자. 벌목하는 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나무하는 자와 석수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별도의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3,600명은 그들 중에 감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합쳐 보니까 이방인이 총 15만 3,300명이었다. 그러니 아까 여기 이방인 중에 상급 관리가 300명이었고 다음 넘어가서 감독이 3,600명이었으니까 이 중에 300명은 다시 나눠서 3,300명은 하급 관리 그리고 300명은 상급 관리였던 것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립해 보면은 일꾼이 이스라엘의 일꾼들은 3만 명 그리고 이방인 중에 집 나르는 자들이 7만 명, 산에서 돌 뜨거나 나무하는 자들이 8만 명, 그리고 감독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250명, 그리고 이방인 중에 상급 감독 300명과 나머지 중간 감독들이 3,300명 다 합쳐서 18만 3,850명이 이 역사에 동원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고 또 올 목사님은 왜 이것이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성전 건축 인원에 나타나 있는 구속 경륜을 보고서 저희가 결론을 맺자면요. 먼저 작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으로 보시면 이방인이 훨씬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18만 3,850명 중에 이방인의 숫자가 15만 3,600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방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자들로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으로 보니까 빠짐없는 숫자가 기록이 되었어요. 내가 잠시 쉬고 있든 내가 일하다가 너무 과로해서 아파서 주저앉았든 혹은 내가 잠시 이 자리에서 이탈해 있든 그 사람들의 숫자를 빠짐없이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성전 건축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빠짐없이 계수하셨습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의 눈으로는 셀 수도 없는 저 별들을 이름으로 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강제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가는 에스겔 성전을 완성해가는 이 놀라운 역사에 부름받은 저희들의 숫자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계수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복시키시는 가운데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시는데 저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서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교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숫자를 채우시는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자면요, 솔로몬 성전의 피력과 새 예루살렘 성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주신 식양이 솔로몬에게 계승되고, 또 솔로몬이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18만 3,850명이라는 엄청난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29장 19절 말씀과 역대하 8장 16절 말씀을 함께 볼 때 하나도 빠짐없이 범백을 완비하여 여호와의 전이 결점 없이 피력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성전 역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식양대로 빠짐없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을 가리켜 마침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평강제일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는 건축자들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신령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해가는 건축자로 빠짐없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직까지 구속사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 완공될 때 저와 여러분을 다 그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다시는 죄가 시작돼서 유월절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로 사명을 주시고 이 성전을 짓는 놀라운 구속 경륜의 증인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전을 건축하는 역사에는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조금의 오차도 없고 그 때에 정확히 맞게 모든 것들의 부족함 없이 피력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가 쓰시는 가운데 아버지 그 성전의 그 역사를 완공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전을 완공하는 역사에 부름받은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을 완공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강 성도들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고 교회의 건축에 크게 쓰임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전에 완공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